세계에서 가장 질서 있고 또 그 거리가 깨끗한 나라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상상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차로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냥 서울만한 그러한 국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입국하려고 하면요, 껌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껌 가져가게 되면은요, 그걸 빼앗길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거리에 휴지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고성방가하면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은요, 벌금뿐만 아니라 또한 체벌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절도, 공공기물을 파괴한다거나 그러면요, 아주 징역살이를 하고요, 벌금뿐만 아니라 볼기짝을 맞는 태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으시죠? 싱가포르. 예,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상식이 많으신지 몰라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그래서 제가 그 밴쿠버에서 그 목회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거기서 오래 사셨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인지 굉장히 참 살기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사실은요, 그 보이는 큰 거리만 그렇게 깨끗하지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후미진 곳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려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나가라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만 넘으면요, 그렇게 질서 있고 선량한 시민들이 돌변을 합니다. 그 어떤 국가 사람들보다도요, 껌을 뱉고 쓰레기 버리고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고 그렇게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서 있고 아주 선량한 착한 싱가포르 국민, 그게 정말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행패를 부리는 그 모습이 정말 진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매를 맞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혹시 그 하고 싶은 마음들을 그냥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물론 다 모든 싱가포르 국민이 시민들이 그렇다고 하지는 않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슷한 것이 소위 말하는 객기, 들어보셨습니까? 객기. 나그네 객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쓰게 되는데, 객기가 뭐죠? 자기가 살던 지방에서 하지 않는 행동을 다른 지방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부리는 것이 객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돌변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는 자기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신분이 있고 또한 가정이 있고 또는 직장이 있고 평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 행동했다가는 그것이 다 무너질까 봐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게 막 행동으로 돌출되는 것, 그것이 객기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교인으로서 이 교회 안의 생활과 또 혹시 해외 나가서 직장에서 교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에 또한 다른 점은 있을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다른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어떤 때는 마음과 생각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과연 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딱 조건이 주어지게 되고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돌출되고 돌발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도요, 이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이기는 같은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서 주는 것은 선물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아젠다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뇌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건넸다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조금 말로 그 사람들을 구슬린다면 그것은 아첨이라고 하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이지만 결국에 나중에 열매는요, 정말 참다운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안 좋은 동기를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열매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또한 마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여인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었느냐, 음욕을 품었느냐, 그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건과 상황이 조성이 되면 그것이 돌출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먼저 가인의 생각에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미움이 또한 그 살인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를,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어버렸습니다. 함께 있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은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킨 것이 결코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계명들을 이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셨어요. 왜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는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목적으로 그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자유가 아니라, 화평과 생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죄와 무거운 짐과 절망과 낙심을 준 것이었죠. 계명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좋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을 지켜간다? 아이고, 그거는 정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적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서 속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질질질질 뭔가에
세상 살아보면요, 이 질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뭔가 그만두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을 생각할 때가 많고요. 끊임없이 나의 영향력과 나의 명예와 권세와 또한 이 세상의 부귀와 존귀, 그걸 인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 포켓볼 당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한테. 그런데 딱 거기에 재미가 들고 빠져드니까요. 아니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 머리가 다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누웠는데 천장이 그냥 당구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혼났습니다. 그 생각을 지우느라고. 그건 뭐 당구 이야기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질질질 끌려가요. 우리의 생각이. 좋아요, 여러분. 24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한 생각에 잡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이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 그것은 자녀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사실 허영된 마음, 그거로 인해서 갖지 못하면 우리가 탄식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그 소욕의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전반절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육신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독특한 단어 sarx를 쓰고 있는데, 이 sarx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주 육체의 그 욕구하고 본능만 남은, 아주 동물적인 욕구와 이 본능만 남은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서 sarx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육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드러내고자 아주 자기의 사랑에, 잘못된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사랑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영과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떠난 영은 죽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기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냥 부패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높게, 더 다른 사람에게 우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이 땅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어두운 생각으로, 분열과 분쟁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줄 수 있을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래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마음과 생각과 그것이 행동으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과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져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 깊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기억이 있고 우리 쓴뿌리가 있고 그 마음에 상처들이 있고 우리의 소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회파하며 그것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기 원하며 주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클래시컬 우리 크리스천 클래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고전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었죠. 이제 하늘을 해서 순리자의 길을 떠나는 그 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딱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집에 들러서 한 방에 이르렀습니다. 방에 이르렀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 빗자루를 가지고 막 이렇게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안에 있는 먼지, 이 방바닥에 있는 가득히 수북하게 쓰여있는 그 먼지를 갖다가 막 빗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이 먼지로 부여지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생활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막 청소를 해보지만, 그러나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을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이 사람은 빗질을 하는데 빗질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물 가지고 확 붓는 거예요. 그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를. 그러면서 물로 확 적시고 난 다음에 빗질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이 먼지 없이 깨끗하게 씻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죄악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확 부어버리고, 그때 청소할 때에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이제 멍 때리는 대회를 하거든요. 생각과 어떤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누가 오래 있는가. 근데 모습만 멍 때리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더 멍 때리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생각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무의식 속에, 잠자는데도 무의식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철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걸 고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뭐로 채워야 할까요? 성령으로. 성령은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있다면 왜 선한 영, 성령을 우리가 믿지 않겠어요? 선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집사님 한 분을 뵀어요. 집사님이 참 바쁜 직업인데 아니 교회에 어떤 봉사가 있으면 나오셔서 계속 봉사도 하시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성경 공부가 있으면 또 그걸 받으시고 또 훈련할 때가 있으면 훈련 받고.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목회자도요 이 좋을 때가 있지만 갑자기 덜컥 걱정이 날 때가 있어요.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왜 그러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면 집사님 가정을 지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말로 이렇게 아유 그래도 건강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 너무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제가 지금 다른 클럽이나 술집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가정에 파탄이 일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셨지만 직장도 잃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은혜로 다시 이 좋은 직장을 구해주셨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막 꺼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들을 어떤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내가 살아야 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 성령을 따를 때만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줄 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우리 가운데 진리와 용서와 화평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흥케 해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림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겁장이들이 용기 있는 자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 자로, 절망했던 자들이 희망과 소망의 자로, 낙심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과 기업,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생명과 화평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와 기업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